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둠을 깨치고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새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 다짐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발한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지역에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이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역 보고를 받으신 후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잠깐 쉬어라 명하시면서 이 쉼의 중요성도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쉬시기 위해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향하셨는데요.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 주목하고 있던 많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쉬는 곳까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인기 연예인들이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이 쉬러 가시는 줄도 모르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아 따라온 거죠.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이 한적한 곳에 그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라고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쉬시기 위해 이동했는데 무리들이 이 따라온 관계로 이제 쉬시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그 따라온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빈들에 앉혀놓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고 점심시간을 훌쩍 넘어서 초저녁이 되어 가고 있었고, 이 점심을 먹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배가 많이 고팠던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배경입니다. 너무 배가 고픈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을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것은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각자 밥을 사 먹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제자들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그 장면을 4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방금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보시고 축사하시고, 여러분 축사했다라는 건 것은 감사했다는 것이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사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빈들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그 빈들에 있던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강줄이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배불리 먹었던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하면 최소 1만 명은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수였습니다. 그 많은 수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일으켰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 단순히 이곳에 있는 이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그러셨을까? 사실 말씀 사역이 어느 정도 다 끝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마을로 돌려보냈어도 이 배고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상당히 대조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은 당시 빈들에 모여있던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절에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수를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먹어야 되는 사람은 10,000명이 훌쩍 넘는데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오병이어는 너무 초라한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수를 어떻게 배부르게 먹이지? 그런데 그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꼭 오병이어와 같은 모습으로 어찌 보면 서 계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생명의 꿀을 먹이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야 하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5,000명 앞에 놓여있는 이 오병이어처럼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에도 그 시대의 사회 지배층들과 어울리셨던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어울리며 다니셨습니다. 그러니 고향 사람들마저 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설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라며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이 오병이어의 실체가 되시는 당신이 얼마든지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시요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당신을 상징하는 초라해 보이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수를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은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온 인류를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능히 구원하시고도 남는 생명의 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죠. 이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적인 것이죠.
또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은 이런 의미도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었느냐면 엘리야와 같은 분, 구약의 선지자의 한 사람 같은 분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이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 있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끝부분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이 이적들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보리떡을 가지고 행했던,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와 정말 유사한 이적이 이 열왕기하 4장 끝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리떡 20개와 20개 자루에 담긴 어떤 이 채소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을 가지고 100여 명의 무리를 먹이고도 남게 되어지죠.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그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이적을 아마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이적과는 스케일이 다른, 완전히 스케일이 다른, 엘리사 선지자는 보리떡 20개도 100여 명을 먹였는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10,000명이 넘는 술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던 것이죠. 완전 스케일이 다른 그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구약의 선지자보다 내가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면 그분이 누구일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죠. 그 선지자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 메시아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면 그분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결과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 앞에 똑똑히 보여주셨던, 증명하셨던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 이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실제 떡과 물고기를 나눠준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 통해서 그 해변에 앉아 있는 이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고 계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희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이 생명의 복을, 또 이 생명의 떡을 사람들과 나눌 은혜의 통로, 믿음의 통로, 이 책임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그래서 금천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파주시, 아니 우리나라 온 세계에 있는 영혼들이 먹고도 남을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 떡을 우리가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된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누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 전도를 통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 줘야 하는 그런 공급자가 되어주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 되시고 교회의 사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을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을 깨우는 이 새벽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새해 기초를 쌓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새해를 향한 거룩한 다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또 형식이 아닌 진실한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어떤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한 해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더영광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형식이 아닌 생명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셀과 모든 성도들의 거듭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를 덮고 아픔을 덮고 또 용서하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몸과 세포를 만져주시옵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두려움보다 평안이, 절망보다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와 의료진의 손길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생업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수간소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정직과 형통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또한 진로와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욕심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길과 취업의 문, 삶의 모든 여정에 주님의 손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가 은혜로 시작한 만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시작한 만큼 응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